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진리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줬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편 116편 12절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그 벽에 걸려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 내가 알아야지 그 은혜를 보답하든지 갚든지, 그리고 그렇게 할 텐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은혜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그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에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한 번쯤은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그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계시는가? 내가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기 보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1800년대에 정말 지금까지도 저기 위대한 설교가 하면은 뭐예요? 전 세계의 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설교자 그러면 뭐예요? 누구를 꼽아요? 이 스폴전 목사를 꼽아요.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느 아침에 그분이 나름대로 그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눈이 많이 온 날,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지 못해서 동네에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를 갔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새벽 기도도 그 목사님이 못 오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구두수선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두수선을 하는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을 뭐 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45장 22절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그 본문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닌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일은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보는 일이다. 젊은이 주님을 보게, 이 한 말씀 앞에 뭐예요? 이 스폴전이 완전히 깨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주님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이 주님을 보는데 내 눈이 필요하다면 내 눈을 기꺼이 빼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손을 잡는데 내 손이 필요하다면 내 손을 기꺼이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가 뭐예요?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설교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그 주님의 마음을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 중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1845년경에 이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대단히 많은 설교에서 웅변의 우수함이 교리의 무게보다 더 지나치게 많이 나가고 있으며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욱 두드러집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항상 부족합니다. 복음을 급하게 필요로 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면 멸망해 버릴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복음은 시시각각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보다 기교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800년대도 그랬나 봐요. 더 아름답게, 더 정말 이렇게 우아하게. 그래도 그러잖아요. 말은 좋잖아요. 음식을 담는데 그냥 뚝배기에 담아주는 것보다 어디다 담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본 차이나에다 담아주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너무 많은 것들이 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교, 사람들의 지혜,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4절, 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했다. 할렐루야. 왜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저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져서 그 주님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그 주님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그 주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주님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주님을 보여주며 그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필요한 것들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대단히 간단한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가면서 그다음 보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안내판을 세우는 것이며 크고 쉬운 글자로 안내어를 기록하여 달리는 자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 보면 안내판에는 뭐예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황하게 기록돼. 차가 달리면서도 보면은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기록된 것처럼 복음도 뭐예요? 그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기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절 봐봐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가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딱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스펄전 목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주님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이다. 오직 복음을 믿는 거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시는 삶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삶을 1800년대 스펄전 목사님도 뭐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듭 반복 또 반복하여 전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20번씩 말하는 것은 19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 너무나 망각하기를 잘합니다. 1800년대 사람도 그랬나 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려요. 딱 필요한 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 딱 한 가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배웠다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거짓 것에 흘려버리며 쉽사리 다른 복음에 미혹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무슨 말씀을 거기다 써놨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거기다 써놨어요.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은 잘 용납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해버려요?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 믿음의 복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복음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였고 그 대답은 죄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 대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뭘 믿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첫째 대지는 이것이 믿음으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은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 대지가 1800년도에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냥 저기 대한민국의 어디 저 시골에 있는 여기 광주 광역시에 어느 조그만 어느 시골에 있는 시골 모양 같은 저수지 밑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고 누리며 살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살도록,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주셨던 은혜 속에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 2절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면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2절 보시죠.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그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뭘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는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위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30장에 나오는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그 1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자 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복음 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전하신 복음이 바로 뭐예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시면서 복음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무슨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난 이 일로 왔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세요? 전도가 바로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도 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뭐냐면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뭘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요, 28절 보면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실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된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과 죄를 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그 약속만을 우리 속에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얘기나 천국 복음이란 얘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이란 얘기나 그리스도를 모려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산다는 얘기나 영생의 삶을 산다는 얘기나 다 같은 의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같이 주셨던 말씀,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을 다시 봐봐요. 다시 보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내가 공급하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러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병이 낫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천국이 된 하나님 나라가 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그 전도서 기자는 그걸 분복이라고 그래요. 본복은 내가 뭐가 되어 복음을 믿음으로 뭐가 되어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어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뭐 보세요. 10절 보면요, 10절 보면 이걸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지난주에 하실 때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목사가 해 그래가지고 이거예요. 12절까지 13절까지 볼게요. 봐봐요.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뭐 했어요? 예언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11절. 누구에게 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이 은혜가 오늘 누구를 위한 것이냐,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 부지런히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멸시, 천대, 비웃음, 조롱,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예요? 고개를 떨고 운명하신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
어느 때에 이 은혜가 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찾아서 연구하고 살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보면요,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이것은 우리 연구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그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감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순전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요.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하잖아요. 404장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한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 하나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일하심의 결국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혹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주님을 볼 때에 비로소 정말 찬양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을 다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바다를 다 먹물 삼아서 그것을 먹물로 찍어가지고 그 사랑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곳으로는 어떤 곳으로도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쉽게 갚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은혜 없이, 그 주님 없이, 복음과 관계없이 나의 열심으로,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권세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음으로 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지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사랑의 믿게 모든 식구들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이 주님의 사심과 함께 하심이 날마다 보여주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눈으로 남편을 보세요.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아내를 봐요.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뭐예요?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 눈으로 자녀들을 봐봐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부모 하나 주고, 그리할 때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알고 있어? 뭘요? 우리 교회 5가정이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5가정이 이혼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장로님은 알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는 모르고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가르쳐 주겠어? 목사님 책임 있어? 그러지요.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가면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찢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 부족해요? 이 복음이 부족한 거예요. 설교에서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만 살아? 라고 하는 그 가정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주님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아빠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엄마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자녀 중에서, 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 복음을 믿어도 그 가정은 뭐 하지 않을까요? 나눠지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오늘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요,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봐보세요. 표준 성경으로. 그리고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의 뭐예요? 결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절 봐봐요. 13절 보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성경 전체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딱 하나, 나에게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하라고요? 다시 봐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저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내 안에서 뭐 하실 때? 생명을 공급하시는, 말씀하심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 말씀 보니까요, 이거만 보고 맞춰요.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시편 116편 12절,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인지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누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요? 남편에게 공급하세요. 그 사랑을 아내에게 공급하세요. 그 사랑을 자녀에게 공급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내가 먹고 사는,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봐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향해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기를 향해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왜요? 못난이라서, 몰라서,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알았으면 그 일 하겠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가상칠언의 첫 번째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상칠언,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상칠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 궁금증을 나한테 좀 전화라도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나도 가상칠언을 궁금해하면서 알았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 아닐까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 짓거리 하는 것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탈푼이라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칠칠 맞아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뭐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하는 날. 에스겔서 36장 26절서부터 37절까지 그 말씀이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의 영원한 고백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